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물론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 이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하나님 분명히 내게 사인을 주셨는데 하나님 한 번 더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예전에 시골에서 아주 파리 한 마리가요, 큰 트럭 뒤에 트렁크에 붙어가지고 이제 트럭이 시장 이제 가니까 이제 막 그 흙먼지가 그냥 확 날리잖아요. 그 이제 그 뒤에 붙어있던 파리가 그러는 거죠. 봤지? 내가 날개짓 한번 하면은 흙먼지가 이렇게 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닭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죠. 꽃기야! 그러니까 갑자기 해가 뜨는 거예요. 봤지? 내가 울면은 이렇게 해가 떠올라. 썰렁하죠? 세상은 우리의 어떤 그런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매출, 우리가 아무리 우리 회사가 기업이 대단하다고 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삼성, LG, SK 이런 큰 기업에다가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또 그럼 삼성 대단해도 세계 무대로 나가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의원 배지 하나만 달아도 대단하지만 시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시장도 대통령 앞에서는 힘도 못 쓰죠.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세계 정상들 앞에 서면은 혼밥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들도 영국의 여왕, 대단한 미국의 대통령 결국 다 없잖아요.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어떠한 권세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만군의 하나님 앞에 서면 해 앞에 촛불이에요. 태양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촛불 같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어떤 권세가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내가 집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그 조그만 다윗이, 양치던 다윗이 아버지 신부를 맞다가 이 거대한 장군 골리앗, 저 블레셋의 장관, 국방장관 골리앗,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가지고 그냥 돌멩이 하나 주셔서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쟤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세요.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요셉이 14년 풍년, 1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이거를 해석을 못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이 꿈을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자들을 찾아보라 그랬는데, 감옥에 있던 그 요셉, 그 요를 불러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자, 그래서 14년 동안 이제 세상이 어려울 때 그냥 돈을 그냥 확 쓸어가잖아요. 그냥 고대 근동 지역에 돈을 확 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그러는 거죠. 나 다음에 바로 얘야. 나 다음에 얘니까 내 건들지 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니엘도 보세요. 물론 음모도 있었고 그래서 사자굴 또 친구들 풀무불 용광로 이렇게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왕이 뛰어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아 괜찮니? 그래서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왕과 그리고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왕이 바로 꺼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빨리 꺼내가. 그래서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을 저들을 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사자들 배고파서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못 먹었는데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을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그냥 반전. 그러면서 그 왕이 그러잖아요. 얘 내 다음이야. 얘 반지 이거 얘 내 다음이야. 건들지 마.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얘 내 다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중에도 이제 어떤 분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그분에게 이제 언젠가 오래전이죠. 기도해 드릴 때 우리 집사님의 자리는 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자리 계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통화가 이제 드렸는데 이게 코로나 기간에 이 사업이 너무 잘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복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환난의 때 어려운 때 지금 막 정말 막 가게 문 닫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 이 3년 4년 이제 종식되겠지만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제가 아까 안 읽었나요? 잠언서 13장 22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는 다 누구한테 가냐면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의인에게 돈이 흘러가려고 이렇게 세상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먹잇감을 못 찾으면 배고파서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제가 오늘 제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올해의 말씀 다시 제가 꺼내서 제 걸로 제가 아멘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인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왜 주시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겠다. 왜 주시냐? 더 넘치게 하시려고. 사실은 제가 그 부모님 댁에 이렇게 논문 들여 갔는데 어머니가 이거 제가 많이 복사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원래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저에게 2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그래서 안 주셔도 된다고, 나 이런 필요 없다고 그래. 가지라고 주세요. 우리 집사람 얘기 안 했구나. 근데 제가 받자마자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나가려고 그 선교사님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오면서 바로 그냥 선교사님 저 용돈 생겼는데 만 받기 전에 빨리 저 좀 만나요. 그랬더니 용돈을 왜 저한테 주시냐고 그래. 그래서 차에서 그분 만나서 전달 드리고 오는데 한 30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줄게, 내가 풍성하게 줄게.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거라고. 우리 예성교회 재정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3억 나오면은, 결산 3억 나오면 우리 1억 우리 예성교회 이름으로 건축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더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제, 또 선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성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많이 못하지만 10만 원씩 해드리거든요. 근데 몇 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 매번 이렇게 편지 써주시고 막 그래요. 그냥 죄송해요. 많이도 못 해드리는데 사실 10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막 늘 매달 그냥 감사 편지 주시고 막 그러면 이게 죄송한 거예요. 이게 내가 돈을 좀 벌면
1억 하면 얼마입니까? 1억 그냥 1억씩 그냥 제가 선교비만 1억 그냥 헌금해도 그냥 100만 원씩만 해도 몇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마지막 때는 아주 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시면 제가 여러분 성함으로 제가 새겨가지고 그 교회 그냥 머릿돌에다가 그냥 우리 누구 집사님 미 기도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물론 우리는 안 써도 되지만 그래서 딱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원래 이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껴들었네요. 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세상 임금도 그를 얘 내 다음이야 이렇게 높여주시는, 회사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 사람은 내 다음이야 이렇게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그런 승진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풀지 못하는 문제.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제국된 게 요셉 때문이에요. 그 흉년의 때 다 그냥 하락세인데 요셉 때문에 그냥 이집트가 그냥 확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기업이, 그 직장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요 머리도 좋아져요. IQ도 좋아져요. 저도 IQ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IQ 검사하면은 항상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아유 주여 제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가운데 임하면 솔로몬처럼 학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뭐 그렇게 교인도 한 명도 없었던 우리 교회지만, 그렇다고 지금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한 분 한 분 모이면 뭐 금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님이 또 지혜 주셔서 그렇게 참 제가 참 이런 머리로 논문도 쓰고 참 기특하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렇게 또 축복도 했어요. 참 수고했다 이 머리로 참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건 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도 주시고, 또 여러분 여러분이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여기 막 불붙어 일어나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막 그냥 꿈이 생겨요. 막 하고 싶은 게 생겨요. 거기서 막 힘이 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건강해진단 말이죠. 똑똑해지는 것이에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승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무대가 바뀌는 거죠. 판이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저는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욥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다시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나는 꿈을 안 꾸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이렇게 침상에서 졸 때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깊이 잠들 때도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는 꿈을 안 꿔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에 꿈을 5번에서 7번까지 꿉니다. 그런데 왜 못 꾸냐면, 일단은 뭐 새벽 1시에 꾸면은 내가 7시에 일어나면은 이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5번 이상은 꿔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럼 꿈이 기억도 안 나고 왜 못 듣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저는 왜 그 KFC 그 할아버지 사업 망해서 막 그럴 때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기도하는데 닭이 한 마리가 후딱닥 지나가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다가 이거 하나님이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엄마가 해줬던 그 후라이드 치킨 그거 그래서 주유소에서 코너에서 자리 그냥 한 칸 새 내면서 그거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트럭 기사들한테 소문 나가지고 지금 막 전 세계, 그럼 나는 왜 기도할 때 그게 안 보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서.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그럼 우리가 끝나고 5분 이상 기도하자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5분 동안에도 그동안 여러분이 10년 20년 못 풀었던 문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풀 수 있거든요. 우리 왜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고성준 목사님인가, 그 수원 한학교 목사님,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데 이 한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아유 그냥 박사 먹고 그냥 끝내자 그랬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4차원 도형이 꿈을 꿨는데 그걸 가지고 깨자마자 그걸 이렇게 그려봤더니 수학 공식에 딱 맞더라는 거죠. 야, 이거를 그래서 학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어떻게 받았냐 봤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교회 이제 마대로 이렇게 막 청소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물 붓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흩어진 모양을 봤는데 이게 어떤 뭐 도형으로 보이더니 어떤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걸 일단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게 노벨상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지혜를 주시면은,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이게 세상이 뭐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못 듣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근데 뭐예요?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즉시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뭐 그냥 부자 되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부자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면 물론 부욕해도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 앞에, 우리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5분 뒤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네 앞에 구덩이가 있어. 그거 피해서 가야 돼.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여기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우리가 이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고난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지만, 이왕이면은 뭐하러 거기 빠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요 계속 승진합니다. 계속 승진합니다. 오늘 제가 증인 아니겠어요? 저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시간제 강사지만 학교에서 누가 강사님인 그래요? 학생들이 교수님이라고 그러지. 그래, 교수님 얘기 그렇지요. 이러다가 이제 학생 안 모여주면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강사 됐는데 자, 제가 그런 소리 듣게 생겼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물론 우리가 대단한 분들과는 우리가 비교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수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어제보다 한 걸음,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더 그렇게 올라가면 좋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머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교만해지냐?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더 낮아져요. 우리는 더 겸손해져요.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성령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고백해봐요. 자, 성령님, 올해는 성령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면 한번 즉각 순종해 보세요. 즉각. 제가 사실은 그제 꿈을 꿨는데, 이제 꿈에 이제 제가 제가 오늘 이제 공원 같은 데 보면 이제 호숫가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연못 이렇게 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공원에 한 부부와 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 부부가 이제 놀러를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꿈에서도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저분을 전도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도. 그 중에 이제 그 애기 엄마한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제가 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꿈에서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세요. 그래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꿈에서도 기도를 하나님 이분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꿈에서 또 어떤 장면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네. 꿈에서 기도하는데 꿈에서 또 이제 어떤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앨범이 두 개가 있어요. 앨범이 두 개. 하나는 가족 앨범이에요. 앨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지나왔던 그런 어떤 추억들 다 사진에 담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가족 앨범이 있고 또 하나는 내 개인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 때부터 막 배기 사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자랄 때 이렇게 찍어왔던 사진이 있죠. 그 앨범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나는 뭐만 봤냐면 가족 앨범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냥 헌신한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먹을 거 안 입고 그냥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남편 두고 자식들 주고 그렇게 키웠던 거죠. 그런데 그 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는 가족들의 앨범을 보고 너는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지만 나는 너의 앨범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너의 앨범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단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다시 진짜 내가 너에게 줬던 꿈 다시 꾸게 해줄 거고 내가 너에게 줬던 그런 비전 내가 다시 보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 그분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근데 이제 남편분이 옆에서 이제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법 그게 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잘하네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렇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깨기 전에 그러는 거죠. 야, 나는 어제도 예언했는데 오늘도 예언하고 매일 예언하네. 그러면서 이제 깨운 거예요. 예. 저는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꿈에서 본 제가 보통 이제 다음 날 만나는 분들이나 이렇게 앞으로 만날 분들을 이렇게 미리 꿈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꿈은 이제 누구 꿈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설교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그렇게 나를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런 부르심 하나님께서 다시 꿈꾸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들었는데 우리 박 장로님께서 청바지를 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지 저는 우리 성 장로님 혹시 청바지 있으십니까? 우리 김다란 장로님 청바지 한 벌 제가 선물로 드린 양복을 전에 한 번 했는데 청바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앨범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꿈에서 저는 만약에 앨범을 봤으면 꿈 앨범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앨범을 보셨으면 앨범을 실제로 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진짜 나를 또 다시 찾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세상으로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제가 다시 꾸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저희 부모님들 보면은 저희 아버지도 막 교복 입고 막 그 모자 쓰고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막 그 교복 있잖아요. 멋있어요. 제가 아버지 닮았나 봐요. 저희 어머니도 막 미니스커트 나팔 바지 옛날 복고풍이잖아요. 어차피 요즘에 그렇다고 또 미니스커트 입지 마시고 막 그래서 다시 꺼내는 거예요. 다시 펌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펌 하신 분들 많이 계시네. 그래서 딱 멋도 내고 그리고 과소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막 내 마음이 힘들면 옷도 이렇게 막 숨기고 막 모자도 막 눌러 쓰고 물론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얼굴 가리지만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진짜 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 진짜 나 여러분 다시 얼굴을 이렇게 펴시기를 바래요. 네. 머리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럴 때 돈도 쓰는 겁니다. 또 새 옷도 멋지게 사서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좀 다이어트 이제 시작해 보려고 우리 막내가 다이어트 하자 배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해보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한번 건강한 게 복음이에요. 건강한 게 복음. 그냥 세상 역사 그냥 내가 다 그냥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다 알아서 합니다. 경제 걱정, 나라 걱정, 자식 걱정, 세상 걱정.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그 괘씸한 놈 그냥 막 그러고 가요. 그거는 너무 어른들 얘기고, 우리는 나이가 80이고 90이고 100이 돼도 우리는 청바지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멋지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다시 진짜 정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내가 아니라 진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꿈, 이걸 다시 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옷도 밝은 옷을 입으시고, 또 가볍게, 춥다고 그냥 막 두꺼운 거 그냥 막 이렇게 입지 마시고 가볍게 입으시고, 그냥 막 이렇게 멋지게 뭐 이런 괘씸한 너 이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나도 저 땐 그랬지, 이렇게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면, 그러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세상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도 마음에 모셨는데, 아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세상 임금도 고개 숙일 만왕의 왕이 여기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되, 그러나 행복하게 자유롭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꿈을 펼쳐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물론 이제 누구를 향하신 예언인지 모르지만 꿈에서 그런 앨범을 보여주시면, 실제로 여러분이 그걸 내 거다 이렇게 받으시려면 실제로 가서 내 앨범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입었던 옷도 한번 내가 입어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안 맞겠지만 입어보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 나는 젊어졌다, 나는 이제 더 나는 풍성해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받는 거예요. 11개 1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왕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을 축복하는데, 이제 요아스 왕이 이제 이 아람 군대 때문에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는 이게 뭐 제국인데, 이스라엘은 이거 뭐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걸 어떡할까요 선지자요? 그랬더니 왕이시여, 활하고 화살을 가져와 보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활하고 화살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더니 왕이시여, 활을 잡고 창문을 열고 저 아람 나라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세요. 이거 예언적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활을 쏘는 이런 이제 이런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해서. 그랬더니 이 예언적인 행동을 딱 저 아람 군대를 향하여 그냥 행동만 한 거잖아요. 예언적으로 화살을 쐈을 뿐인데,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왕이 군대를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더니 그래요. 왕이시여, 이번에는 화살을 가지고 와서 땅에다가 치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 화살을 가져와 가지고 이 화살을 딱 잡더니 땅에다가 그냥 3번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죠. 왕이시여, 어찌 3번밖에 안 칩니까?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했는데 왜 고작 그 믿음이 3번밖에 안 됩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전쟁에서 3번은 이길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패배할 겁니다. 왜 어찌 3번입니까? 계속해서 쳤어야죠. 계속해서 쳤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계속 이기게 했을 텐데, 고작 3개, 고작 3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입을 크게 열어라, 너는 이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래요. 우리 기업이 지금 작아도 세계를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주시는 거죠. 그냥 겨우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냥 우리 뭐 이자 내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왕이시오, 그냥 계속해서 치셨어야죠. 야곱이 하나님 저 언제 저 양떼 주실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날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양떼가 그냥 가득한 걸 보는 거죠. 꿈에서 깬 다음에 외삼촌, 제가 흰 양, 흰 염소만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3일길 떨어진 곳에 제가 양을 칠 건데, 이 흰 양, 흰 무늬만 데리고 가지만 얼룩무늬 태어나면 이거 제 겁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가져라. 얼룩무늬 태어나면 다 가져라. 그러나 흰 건 내 거다. 아, 그럼요. 그러면서 꿈을 기억하면서 얼룩무늬 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 양들이 풀을 뜯을 때 그걸 던져줍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아멘, 저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내가 예언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았다고 그렇게 예언적으로 행동할 때 그거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지금 뭐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냥 여기에 그냥 아주 그냥, 저 외국에서, 그 왜 박사학위 받으면은 그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막, 외국에서 막, 그런 걸 저는 이렇게 그런 걸 상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 너는 저 뻗어 넣어가지고 그냥, 그냥 세상을 다 그냥 운동장처럼 그냥 놀이터처럼 살아라. 그냥.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중간에 사춘기가 오고 뭐가 와도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네 머리에는 하나님이 결국 그 박사학위 그냥 학사물을 박사하고 모자를 씌우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너는 외국에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그렇게 하나님 너를 키우실 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선포하고 그럴 때 그 자녀는 그렇게 가요.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세워지는 것을 그리세요. 여러분의 기업이 확장되는 걸 그리세요.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그리세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복을 받는 그런 2022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정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선포하세요. 그대로 행동하세요.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여기시고 행동하세요. 자,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